그 예전에 그 유명한 교육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그 인간 발달 8단계라는 어떤 이론을 냈는데요.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, 발달하는 데 있어서 한 8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마지막, 보통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년기 거치는데, 마지막 노년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? 보통 노년기에는 그 통합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 70대, 80대, 90대 정도 되는 노학자들이 자기가 그동안에 세웠던 모든 이론들이 집대성되고, 그리고 또 톨스토이라든지 그런 유명한 문학가들이 최종적으로 참회록을 쓴다든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그때 다 완성이 되거든요, 실제적으로. 여러분들 뭐 음악 신동, 미술 신동, 탁구 신동은 들어보셨는데 문학 신동 들어본 적 있습니까, 혹시? 예, 문학은 신동에 안 나옵니다. 왜냐하면 문학은 자기의 일생을 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, 대부분. 해밍웨이도 그렇고 다 유명한 소설가들이 그렇거든요. 뭐 12살짜리가 내 인생 살아보니까 참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? 그런 것처럼 이 문학에서는 신동이 없습니다. 젊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학문들을 이 80대, 90대부터는 최고의 작품이 등장하고요. 이때가 되면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수수께끼들이 다 풀리고,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기 인생의 퍼즐들이 다 맞아집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려졌던 큰 그림이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, 그 나이대가 되면. 그래서 우리는 노년기를 기대하고, 보통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리 잘 안 할까?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에릭슨이라는 그 학자가 한 말이고요. 예. 그때 그렇게 됩니다.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그때 왜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든지, 왜 그때 내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, 그리고 왜 그때 내한테 그 고비가 왔었는지, 그리고 고비 때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이제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. 왜? 그 통합 능력이 그 70대, 80대에 생긴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때가 딱 그때입니다. 70대, 80대, 120세잖아요, 지금. 마지막 임종 직전에 쓴 책이 이 바로 신명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합 능력이 다 발휘되는 때고요. 그리고 모세의 최고의 작품이 이 신명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 역사에 대해서 깊은 분석과 그리고 참회, 그리고 교훈,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. 그래서 앞에 4권, 창출, 레민, 민수기까지의 그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신명기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,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. 앞에 책과 이 신명기 책은요. 왜? 모든 게 이제 통합되고 딱 완성이 되니까,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묻어져서 나오고 하나님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책을 쓴 느낌이 납니다. 실제로 신명기를 보시면요. 아마 오늘 여러분들 그걸 다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, 확실히 다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성경 개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읽어보시고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. 자, 신명기 제목부터. 지난번에 민수기도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재미를 좀 봤는데요. 신명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뭐 이렇게 사무엘, 사람 이름 나오는 건 재미없고요, 다 아니까. 이런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제목들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.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. 자, 영어로 보면 신명기가 듀트로노미입니다. 듀트로노미. 이 듀트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거든요. 여러분들 가수가 2명이 부르는 가수를 뭐라 합니까? 듀엣이라고 하죠. 듀엣. 그리고 더블, 듀엣, 이 2라는 숫자거든요. 서로 마주보고 노래 부르면 웃음이 난 터지던데 잘 부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가 이 듀트로라는 뜻이고요. 너미는 너모스, 이게 율법,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두 번째 계명, 즉 이 책은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재강조해 주겠다. 다시 한 번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2번 반복한다라는 개념으로 듀트로노미입니다. 이 영어가 의미가 있습니다.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신명기, 자,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. 자, 신명기 이름을 쓸 때에 신명기 한자가 1번일까요? 2번일까요? 3번일까요? 1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. 1번. 1번은 하나님의 신신자, 하나님의 명령. 두 번째는 납신자, 납의 명령인가? 이렇게. 세 번째는 새로운 명령. 정답은 2번입니다. 2번.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, 방금. 성경을 처음에 썼을 때 누군가가 우리
선대에 있던 분들이,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다, 신명기를 다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제목을 쓸 거 아닙니까? 이 제목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이게 좋을까 고민해서 한문으로 쓴 제목이 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. 이게 뭐냐면 납신자인데요, 실제적으로 보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. 되풀이할 신자거든요. 그래서 이 두 번째 신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신당부를 하잖아요. 아이고, 이 우리 자녀들 어디 멀리 떠나기 전에 내가 신신당부한다 하듯이 이 신자가 신신당부, 되풀이해서 또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이, 신명기라는 책은요, 한 번 더 우리 나이 드신 이 모세님이 계속 한 번 더 이 두 번째 세대, 다음 세대한테 또 한 번 또 강조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. 애가 터지듯이 얘기하는 겁니다. 왜? 1세대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.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왜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왜 율법을 또 강조했을까요? 일단 여러분들 의문점을 품어야 됩니다. 왜 또 새로운 얘기 하면 좋은데 왜 또 한 번 이런 걸 강조했을까?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세대입니다. 다 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모두 다 죽었습니다. 다 모래, 바람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.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 출애굽 2세대는 본 게 없어요. 경험도 안 했어요.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요, 이게.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책입니다, 이게.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게 꼭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. 그렇게 하네요. 우리 6.25 겪은 세대들은 그 세대와 6.25를 겪은 이후 전후 세대들은 다르거든요. 지금 우리 남북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 6.25 겪은 세대는 그거 보면서 물론 좋은 거는 좋지만은 조심해야 되는데, 아이고, 저 사람들 저거 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이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. 이 신명기는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. 그냥 그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.